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옛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화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가인의 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 가인의 길에서 이제 또 가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표정이 아주 분한 모습으로 지금 안색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분한 게 어찌미냐 했을 때에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가인은 모습은 분을 지금 내고 지금 안색이 변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낯을 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지금 선을 행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선 아니면 또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악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가? 선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가? 우리 또 이렇게 표현을 주님께서 달리해서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만약에 드리는 그 제사가 선을 행하였다면 지금 현재 너 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냥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선을 행치 않았다면 그 선을 행치 않는 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않은 결과로 어떤 일이 지금 초래되고 있나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이제 앉아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나는 기껏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시지 않고 악으로 보시면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이후로 아니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제사 드리고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실 거야. 축복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건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죄가 왜 그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 죄가 엎드려가지고 도사리고 앉아있으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 앞에 이 죄가 엎드려져가지고 죄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만약에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소원,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죠, 그쵸? 죄가 소원도 있대요. 그러면 선도 소원이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죄의 소원은 곧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이는 이제 그럼 지금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죄를 지금 다스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리고 도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거기 잘 있어. 문 지키고 있어. 그래야 되나요?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빨리 이거 좀 다스려야 되는 거는 빨리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데 죄가 지금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면 이거 지금 큰 게 그대로 내버렸다가는 제 소원이 반드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거는 곧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은 누구에게 속한 건가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속한 이 선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행이 뭔가?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거죠.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먹고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았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냥 그 사후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여긴 전혀 관심 없어.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임금이 삼으려고 막 이제 두루 찾아다면서 그냥 천신만고까지 찾았어. 이제 찾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알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 그것이 곧 더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지나요?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대로 두면 어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서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주님은 참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지옥 갈 모든 저주를 그 지옥 갈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형벌 받으셨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서 구원을 해주셨나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이것이 곧 은혜인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다 구원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한 거냐 말이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지요. 이 선물은 누구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각자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축하할 일도 있고 해서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있는 건데 실상 주님은 이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선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생일을 이렇게 선물도 받게 되고 졸업이나 입학이나 승진이나 이런 여러 갖가지 이런 우리 축하에 대한 선물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기쁘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각자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짓는 들판에 이렇게 밭도 있듯이 진짜 설명을 무엇을 해주시려고 우리 마음에는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상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의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연결 지어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선할 일, 곧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신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아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이 선물은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는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선물 받은 것만 해도 선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선물을 내가 받아져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은 이것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선을 행한 것으로 주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또 뭐 주셔요? 상 주시지요. 이렇게 엄청난 선물도 주시고 또 이 선을 행하면 우리 주님은 또 그냥 예비하신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 상을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으로 비유했지요. 어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나요? 자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그쵸?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요 이 가인은 자기가 제물로 삼아서 드린 이 제사는 우리 주님은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럼 뭘 행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결과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낯을 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일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했다고 하고 제사 드린 게 전부 다 주님 앞 연락되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냔 말이에요. 선을 행하며 성을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건데 기껏 해놓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악을 행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배나도 중한 벌을 받을 형벌이 더 배로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히브리 대해서 다 알고도 이것을 믿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것을 짓밟고 고역하고 아주 그냥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드리는 그 자기가 땅에서 소산물로 제물 삼아 드린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거고 그냥 기껏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은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고 이거 지옥 가가지고 아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 혼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다가 지옥 간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기껏
실컷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새벽잠도 못 자고 쓸 것도 안 쓰고 내 나름대로 11조하고 건축금금하고 그냥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이거 저런 헌금 다 참여하고 다 했는데 아니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 그러고 가가지고 벌은도 맞고 이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제사라고 드렸던 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뼈가 부서도록 나는 천국 가려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막 이러고 그냥 막 이게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엄마 말씀 순종하고 막 예배 안 빠지고 드렸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막 이 가인과 같은 분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분이 올라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거 점검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 더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모든 훈련들 다 헛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려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이 흠양하시는 이 제사 오직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갈 죄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힘써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지옥갈 죄가 해결되는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갈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절대 뭐 어떤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더 점점점 주님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고 거역하게 되는 거고 배반하게 되는 거고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옥갈 모든 죄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뭘까요? 진짜 아직도 이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누군가가 가서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선한 일, 지옥갈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일에 이 하는 일이 이게 가장 선한 일인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선한 일, 이 일을 주님은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비하셨어요? 전에 예비하셨어요. 언제요? 장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담을 받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이 의롭다는 증거를 받아서 의롭담을 받아서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거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일한 것에 보상하셔요. 이것은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이 상급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앞설 수 없어요. 지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서 우리 주님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도사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라 그랬죠. 어떤 소원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스리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만약에 죄를 다스리지를 않으면 이 문 앞에 이렇게 손을 두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 죄를 결국 범하게 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은 진짜 이 죄의 종이 되기 전에 이거 빨리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세요. 이거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다스려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이것이 이 가인에게만 그렇게 했나요? 어디에도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와에게도 선악과 밑에 가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죄가 도사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사단을 따라 한 것은 지금 누구의 종이 그 순간에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고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망론하고 자신을 종으로 들이게 되면 그 누구의 순종하던 간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말대로 하게 되면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곧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은 이렇게 사단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우리에게 조상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 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이 죄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죄가 소원을 두고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 어떤 소원이냐? 막 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우리 이 죄 문제 빨리 다스려야 되는 거죠. 다스려서 이 죄의 종에서 빨리 해방되고 벗어나서 이 의에 이르러야 되겠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소망은 죄의 싹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일으켜서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심판 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빨리 다스려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다스려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아까는 의에 이른다고 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데 여기서는 순종하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다스리고 내가 의의 종이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죄도 다스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나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도 얻고 사망에 이르는 이 죄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의의 종이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빨리 이 죽음이 도사리고 앉아 있을 때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소원대로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면 내일은 내 거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건 곧 뭘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거는 뭐예요? 죄가 나를 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쏘이게 되면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율법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철저히 지켜 행해도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그냥 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이 율법의 권능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우리 죄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기신 이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셨죠.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가요? 그 이김을 나는 지금 현재 받아져 있나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죄로부터 이김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승리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긴 걸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도 우리가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똑같이 짓게 되죠. 그 큰 죄니, 사람끼리 말하는 큰 죄니 작은 죄니 이런 사소한 죄니 그냥 진짜 치명적인 죄니 이렇게 나눠놓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로 있으면은 사단은 또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회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천국 갈 줄을 아느냐고 막 그렇게 비방하고 있고, 네가 무슨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러고, 그리고 또 죄를 짓게끔 좀 유혹해놓고 계속 그냥 술도 마시게 하고 없는 데도 짓게 하고 그냥 담배도 피우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있는 대로 그런 죄 지었다고 정죄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네가 그런 죄 지은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 그러냐 그러고 양육을 한다 그러고 막 계속해서 네 집안 식구도 전도를 못 해놓고 무슨 전도로 돌아다니냐 그러고 막 사탄은 이래저래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경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실수해도,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아직 믿지 않았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전도하고 계시면 계속 하던 일 하세요. 양육하던 일 계속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이 수고한 것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죠. 그 소원 다 들어 응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 견고하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헌신해야 되겠지요.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승리케 해주신, 이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주신, 능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서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환경, 형편,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짜 넘어올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요. 그래서 나 자신 바라보면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정말 대책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어떤 건가? 오직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도 해결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어떤 당분한 문제 보면은 너무 앞이 깜깜해. 근데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 빛을 비춰주셔서 길도 보이게 해주시고 그저 그냥 또 악한 길에서도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끔 다 주님께서 한 발걸음 다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가 참된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도 유혹해가지고 낙심시켜서 못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이 모든 일들도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악영향을 미치게 해가지고 유혹을 시켜서 자꾸만 우리가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아무리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서 우리 계속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내 죄가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 낯이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을 행하면 되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으로 드려서 이렇게 양이 희생돼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연락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너가 이제부터는 이 어린 양 이렇게 첫 양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너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고 이 지옥과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서 일러 주었건만 그러면 이 가인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세세히 알려주었구만. 가인은 그 이후로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은 절대 이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그 후 아벨을 불렀어. 나 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우리 좀 들에서 좀 조용히 좀 만나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너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나 좀 가르쳐 줄래? 나도 이제부터라도 나 그 제사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지금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묻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 제사들인 누가 미운 거예요? 아벨이 미운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미 그 죄의 소원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버렸단 말이지. 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스려가지고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단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죽였다 그랬어요?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죄의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가장 하고 싶은 우리를 죽이는 죄의 그냥 그 종이 되면 결국은 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봐요. 그렇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아벨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갈 죄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고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이 예수님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그저 그냥 교회 내서 그냥 철두철미하게 죽이죠. 진짜 아주 발 못 붙이게 만들죠. 아주 어느 누구한테도 이 얘기 못하게끔 지금 계속 죽이는 일을 지금 이 가인과 같은 일을 누가 제일 앞장서 하고 있나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 이 가인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 행위냐고요. 계속 이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613가지 어떤 죄 할 것 없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떤 죄든 그냥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개만 빼놓은 날에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죄가 만약에 용서됐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옥 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큰죄라는 죄는 그냥 그거는 무조건 지옥 가겠네. 어떻게 자살죄가 성경에 자살죄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 왜 자살죄가 없냐고. 자결했단 말 있죠, 그렇죠? 자결이 뭐냐고 자살한 거지. 그러면 자결한 거는 죄 아닌가? 스스로 죽인 건 죄 아닌 거예요? 사울도 스스로 죽었고 가룟유다도 못 메워서 자기 스스로 죽었고 또 누가 죽었어요? 아이도벨도 자결했지요. 이렇게 자결하는 거는 죄 아닌가요? 선인가요? 죄 맞지요? 스스로 자결해도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자결했다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면은 자살한 게 죄예요? 선인 거예요? 죄 맞지요? 성경에 자살죄가 어디 있느냐고. 왜 없어요? 자살도 죄예요? 자살죄 지으면 율법으로는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 율법에 의한 저주를 누가 받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러면 나는 무죄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세상에 어떤 큰 죄라 한다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도리와 그런 아무리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말이지. 누구의 앞자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지금 누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말을 지금 쳐 죽이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 지금. 참 이게 교회에서 이게 잘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이에요. 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여태까지 난 그걸 몰랐네. 그런 죄는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그제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네. 그러면 어떤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요.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부터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으면 지금부터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건 누구의 제사가 돼서? 아벨의 제사가 돼서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가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벨을 쳐 죽이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고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진짜 계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앞장서 이걸 막고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걸 막고 있느냐 말이지. 정말 이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아벨을 찾을 때에 누구 앞에서 아벨을 찾았어요? 가인에게 가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너한테 아벨을 보냈는데 너 아벨 어떻게 했어?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아벨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서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찾듯이 내가 너에게 그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누구를 보내주는데 너 그를 어떻게 했어? 라고 반드시 계산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이유는 너 목사야. 내가 참된 복음을 너 이제 듣고 깨닫고 그 복음 전하라고 내가 아무개를 보내주는데 너 어떻게 했어? 라고 주님 반드시 계산하셔요. 주님께서는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부르진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님 반드시 이 기도 응답하시고 찾아가서 계산할 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다고 해서 제명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날에는 어떻게 이 행보를 면하겠냔 말이지. 그 교인들 다 붙여줘서 천국 드리는 하려고 했더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그제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 모든 이 거짓된 가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목회자나 어떤 사람을 불문코 주님께서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는 이 계산 주님이 반드시 하셔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한 일 하는 일에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해서 정말 예비된 영혼, 정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답을 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영혼 주님 있어요. 그 영혼 만나서 참 이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드리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